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그 언약에 근거한 공의와 사랑, 신실함이십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도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율법을, 그 법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은 세상의 법, 우상의 법, 탐욕의 법이 아니라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공평이지.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지. 이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가담하는 자가 누구냐? 저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 거룩의 시작이다. 이 13장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소득에 대해서도 구별된 삶, 거룩이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종을 삼아서 왕이 되려는 탐욕의 삶, 우상 숭배의 삶이 아니라 손을 펴서 자유케하는 안식의 삶,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첫 열매와 마지막 열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나라에 공의가 흐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할 일이지요. 그게 18장이지요. 세상의 법은 사람의 율법,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권력자들의 통치, 권력자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지. 반대죠? 안식일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지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행할 때에 율법의 본질의 정신을 알고 단순한 문자적인 적용, 그 율법주의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피성법,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할 때도 신중은 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로 죽여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왜?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억울한 죽음이 되네. 무고한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 하루길 안에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문법적인 이에는 이, 눈에 눈, 그 죽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두세 정례법,
한 사람이 저 사람 죽이려고 가짜 증인을 했잖아요. 거짓 증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재판할 때 두세 명의 동일한 증인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래 들었대. 바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본인이 집중해서 그랬냐 물어보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 똑같은 말을 들어서 두 사람 있을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 사단은 항상 누가 그랬다더라고 꼭 하고 끝내버려요. 그죠? 그래서 소문을 팍 들여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잖아요. 사악한 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에 적은 것 하나도 순종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다. 그게 19장 10장.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의 질서를 흩트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를 거룩하게 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구별된 거룩함을 통하여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냐 이 소리죠. 그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탐욕의 종, 우상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게 21장부터 24장까지네요. 오늘 25장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약속과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특징은 거룩입니다. 그죠? 그 세상과 구별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본문 1절부터 3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뭐라고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진할 것이며 공의를 위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지. 하나님 백성이 구별됨 아닙니까? 내 편이라고 네 편이라고 법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상황, 어떤 행동은 내가 아무리 취하든지 말든지 내 원수든지 내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내 남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왜? 공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다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재판이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는 건 뭐예요? 다 가짜예요. 우상숭배자들 뿐이에요. 왜? 탐욕의 종들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은 있지만 과거에는 감옥이 없어요. 죄인을 가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일 죄는 그냥 사형처해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일 죄가 아니면 무엇을 하느냐? 보상을 하게 해요. 보상을. 그런데 이 죄는 죽일 죄는 아니지만 보상으로 끝날 죄가 아니야. 애매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 죄가 죽음을 알 수 있도록 뭘 하냐? 체벌을 해. 체벌을. 그래서 40에 가만 매일마다 그랬지. 하나 가만 매일. 그죠? 바울이 그랬죠? 그 체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라. 마음 이상 못 때리는 거예요.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사형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죄질이 나쁜 자 태형에 처할 때에 공개적으로 죄를 징계하는데, 그러나 모두 경각심을 주지만 그 처벌 중에도 인권을 존중해라 이 소리. 그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구별된 죄. 맞죠? 세상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막 펴버리잖아요. 그죠? 4절에 곡식 뜨는 소 짐승에게도 무례하지 말라. 배려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배고파서 곡식 뜯잖아요. 투라는 거. 그게 뭐예요? 짐승에게도 배려하는 거룩이. 막 부려놓고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호할 건 보호해야 되잖아요. 짐승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거예요.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자연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 보존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더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그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보존해라, 더 아름답게 가꾸라는 소리, 섬기라는 소리. 5절에서 10절 고엘 형제가 함께 사는데 형이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형수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시하지 마라. 그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형제 중에 하나가 그 형수, 자식 없는 그 형수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게주라. 그것이 가족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가장 근본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부가 장로에게 나와서 고발해요. 발에 신을 돋게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요. 그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가장 형제된 기본을 행하지 않았다. 발에 신을 벗기면서 이건 뭐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시댁에 대한 모든 의무와 요구사항은 자유롭게 된다. 너희들이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침 뱉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일륜을 행하지 않은 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형의 죽은 형의 자손을 있게 해주는 거, 이름을 있게 해주는 거, 기억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 또 과거된 형수를 지켜 보호하는 거. 오늘날 적용할 수 없지만 그때는 그랬다. 11절부터 12절 이웃과 싸울 때 결혼한 여자가 아무리 다급해도 다른 남자의 음경을 찾고 고관을 찾고 그 뭐예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해도 지 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 싸움이 났어요. 할 말 못한 말 다 하면 안 돼요. 지킬 걸 지켜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결과는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 저울 주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주 속이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공평한 저울을 이용해라. 그게 거룩이라고. 이윤을 많이 남기면 그게 복이냐? 아니, 저주예요. 물건을 파는데 이게 생산 단가가 얼마고 손해율이 얼마고 얼마가 적당한 선이죠. 그죠? 그 선에서 팔아라는 거. 그걸 속여서
10배, 20배 남기면 그게 그 죄악금이에요. 그게 부자가 된 게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 공평한 저울을 쓰는 것이, 적당한 이윤을 받는 것이,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에 가면 속지 않아요. 그죠? 왜? 거룩해야 되니까.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바리 씌우지 않아요. 공사를 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내 인건비 받는 그 정도에서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룩이에요. 통일을 취하지 않아요. 17절부터 19절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지.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완전히 진멸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해야 됩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형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다가 약한 자, 뒤처진 자를 죽였잖아요. 공격했잖아요. 전쟁에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전쟁 윤리예요.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전쟁도,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뒤에서 야비하게 여론을 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명을 씌우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성령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일지라도.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더럽히면 안 돼요.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기업으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우리 지역 도성으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깨어서 이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고 많은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에 서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되어서 주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떠난 거룩한 삶으로 천하 만민에게 제사장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